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올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급한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급한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혹시 마스크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야 되니까 또 안 끼고 나가면 스페인에서는 또 벌금이 100유로라고 지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스크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지출로 버티고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서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껴 쓰고 버티고 살아가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지출을 억제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어떻게든지 지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스페인에 버티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스페인 안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위기가 지나가고 관광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내보면 좀 더 있으면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의 대처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본문 말씀에 다급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과연 어떤 일과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함께 하실까요?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한 편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계획이었는데 반대합니다. 그 반대의 장면을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중에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 사울과 화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과 함께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 잘 다독여 자신들의 진영이었던 시글락으로 떠나 보냅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길을 지나 자신들의 진영인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그때 자기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 땅과 진영들을 다 불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늙은이부터 젊은 여자까지 다 잡아가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그들의 재산들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기로 했지만 다윗을 따라 정말 새로운 왕국을 만들기로 했지만 다윗 때문에 망명한 블레셋에서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첩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사흘길을 돌아와 집에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이유였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집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자 너무나 힘든 상황, 너무나 힘든 마음, 너무나 힘든 모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된 것이죠. 육신도 마음도 완전히 아고따도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맞이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부하들,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사울의 왕국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 상처받은 자, 고통받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다윗의 새로운 왕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유일하게 기쁘게 했던 것, 그것들이 바로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들은 가족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그 사람들의 기쁨이었던 가족들도 다 사로잡히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집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셈이었죠. 아둘람 굴에서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절망감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이 백성들이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윗으로 정한 것이죠. 다윗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리더니, 네가 우리를 이끌고 가니 네 책임이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탓하며 그들의 슬픈 마음을 풀상대로 다윗을 정하고 다윗을 탓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 그 상황의 배경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려 하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작스런 상황 악하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공약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6절 하반절까지 다 더하여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쉬운 성경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황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다급한 상황에 내몰렸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많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나의 힘이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죽을 고비의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다음 걸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며 자기에게 기도하며 물어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죽을 고비에서 죽을 위기에 다급함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소망을 줍니다.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아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압도되고 마음이 급하여지고 눈물부터 먼저 나고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은 깜깜하고 아무 생각은 나지 않고 가슴은 벌렁벌렁거리고 합리적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참 많이도 합니다.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이 멀어지며 물질의 손실을 많이 입으며 내가 있었던 곳에서, 직장에서,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급한 상황,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를 크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압도되어 당하고 초조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다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28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앞에서 굉장히 다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데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위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의 불안과 다급함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그가 의지하였던 죽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 접신하게 하여 사무엘에게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참 답답한 사울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귀신을 찾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총각을 다투는 당황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방법을 찾는 인생이 아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급한 상황일수록 정도를 찾아가십시오. 우리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걸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들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하고 시간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편 37편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꺼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리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막 불편하고 어떡하지라는 급박한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정작 자신이 암에 걸리고 보니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시작하였고 왜 내게 이런 암이 걸렸는지에 대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섞이다가 게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맴돌자 자신이 정말 심각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구나, 내 능력으로 봉사했구나, 내 능력으로 교회 나갔구나, 내 능력으로 가정을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자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인생의 다급함 앞에 하나님이 뒤로 가고 천국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밤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평생 주님을 섬기노라 살아왔지만 암에 걸리고 나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죽음이 두렵고 가족이 염려되어 뒷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생각, 천국 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 인생 잘 마무리해서 주님 만나러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밤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기도실에 가서, 병원의 기도실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병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들, 죽음 앞에서 나 살 길 생각한다고 하나님 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폐암 3기를 수술로 잘 고침받게 되었고, 그때 회복한 신앙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데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가 의지했던 것을 가장 먼저 찾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찬송가 86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다급함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다급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은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들에서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죽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었고 정신을 잃어 곧 죽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 함께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병이 들자 그 주인 아말렉 사람이 그 애굽 소년을 들에다가 버려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버림받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가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실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기력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주인도 버린 종을 너무나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아말렉을 쫓아가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겨서 얼른 찾아와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그들이 들에서 죽어가던 종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 고침 받기를 원하던 10대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를 고쳐주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급하고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급할 때 귀찮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도와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페인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싫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나살 길 찾아가며 내 앞길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꼭 주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에 선대하는 자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상이 컸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주고 선대했던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이 쫓아갔던 아말렉 군대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꼭 필요한 보상이었고 큰 상이었습니다. 그가 안내해주지 않고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시간을 빼앗겼을 것이고 제때 도착하지 못했으면 그 가족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땅칠 수밖에 없는데 애굽 소년이 다윗이 쫓는 그 아말렉이 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데려다 준 것이죠. 길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서 아말렉을 칠 수 있었죠. 게다가 아말렉 군사들은 술에 취해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선을 베풀었던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소년을 붙여주시고 아말렉을 취하게 하사 쉽게 전쟁에서 이기며 빼앗겼던 가족과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다 찾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취해 놀고 자고 있었던 아말렉을 치는 것은 쉬운 죽먹기와 같이 쉬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다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도로 찾게 하여 주셨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고 절체절명의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일하심, 다윗은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다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급한 인생 앞에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오늘 택하신 백성,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덧입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된 본성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할 수 없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대하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절대로 나의 다급한 상황에서 나의 유익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만 오늘 다윗처럼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풍성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다급함 앞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의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적들을 향하여 자유롭게 뛰어달리며 인생의 지경에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의 담대함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신앙의 기계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